를 제외하면 나라에서 민방위로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그럼 1년에 4시간 혹은 8시간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요. 이 민방위들이 모임은 어떻게 하죠? 무슨 세미나도 받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의 국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보고도 받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세미나도 받기도 하고 수많은 대부분의 민방위들이 뭐 하냐 나와서 잠자든가 졸든가 책을 보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어떻게 4시간만 때우는데 1년에 4시간만 때우는데 1년에 8시간만 때우는데 그냥 때우는 거야. 때우고서 그냥 출석 체크만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받는 것처럼 시간을 때우거나 그냥 견디는 예배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 참 견디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발견해 볼 수 없어요. 누가 말똥하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에 주목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보면요, 수많은 이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멀거니 강단만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있어요. 뭐냐? 무슨 생각인지 몰라도 앞은 바라보고 있으나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눈은 앞을 보나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은 스케줄 파가 있어요. 내일은 뭐 하지? 이번 화요일 날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할까? 스케줄 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죠? 주보에 밑줄까지 넣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틀렸나 교정하고 있어요. 참 대단히 감사한 것은 잘못된 것 있으면 사무실에 와서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주보도 제대로 나오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옆 사람과 대화를 해. 예배 시간에 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쪽지도 하는 거죠. 쪽지파들이 있어요. 야, 예배 끝나면 뭐 할 거냐? 야, 어디 갈까? 커피숍 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해. 회의파. 예배 끝나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안건을 또 상정하지 뭐 할까 고민하는 사람.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표지를 하고 있어. 주지에서 이런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또 무슨 중요한 서적들을 읽는 사람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형식화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신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또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울려 퍼지던 소리는요, 소의 음매하는 소리입니다. 양의 소리, 염소의 소리, 환전을 하느라고 떨거락거리는 동전 소리들이 수없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과 일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앞에 놓고 흥정하는 소리들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그들은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멀리서 몇십 킬로를 걸어온 사람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 없어. 그리고 오다 보면 또 양이나 또 염소나 소가 흠이 생기면 제물로 못 바칩니다. 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소나 양, 소를 그것에다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 세는 히브리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 당시 통용되었던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가 없어. 오늘날 달러를 우리 한국 돈으로 또 이 페소로 밖으로 환전하는 것처럼 그 환전은 성전 안에서 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싸게 환전해주는, 싸게 해주는 이런 소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교회에서 나야 될 소리들이 나지 않았다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소리가 일어나야 어느 누구나 사람들이 이해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그치지 않고 기도로 가득 찰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질 것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상처받는 성도들의 가슴이 격려를 받고 있는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의 소리가 내가 입 닫고 내지 않는 내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있지 않다. 남을 죽이고 미워하는 소리가 되고 그들을 끌어내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을 헐라는 거냐? 중간에 막힌다. 중간에 막힌다. 어떻게 성전 안으로 담이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성전 안에 담을 허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상징적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뭐죠? 막히면 허무함.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그 자리, 이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편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다고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사람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이 중간에 막힌 사람을 허락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성전, 구절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단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담이 있고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 하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담은 무슨 담? 어떤 담이겠어요? 어떤 피를 바람에 갔습니다.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지나서 들어가면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은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거기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거 뭐예요? 성리의 단이 있어요. 또 이제 남성들이 이제 유대인의 남성들이 이제 남성의 뜰로 들어간다. 더
거기 이제 들어가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모든 지붕에 방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뜰에 들어갔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장막이 불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방? 지위의 방. 이 성전 안에는 수많은 담들이 있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담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성의 담이요, 혈통의 담이요, 식분의 담이요, 지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허물어 버신 것입니다. 담은 죄로 물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막힌다고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숨을 쉬지 않고 각각의 신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바로 담이란 말이죠. 타락하기 전에 이런 담이 없었어요. 그냥 타락한 우물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권과 지역들의 철저한 담이 생겼어요. 굉장한 평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종과 지역 간의 담은 집단 이기기의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성들은 남녀 간의 불평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이 일어나는 남성운동은 왜 안 일어나지? 남성들이 일어나라. 남성운동을 일으켜라. 왜 여성들은 운동을 일으키냐? 사랑의 운동. 그러려 에반지라는 사람이 담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어떤 사건 혹은 한 사람의 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것은 인류 전체가 겪는 딜레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 스스로가 보호의 벽을 쌓기.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 둘, 지식이나 염려이나 걱정이나 또 내 어떤 개인의 어떤 담들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의 테두리 속에서 가득이 되어지고 정말로 신선한 빛과 그리고 우정을 이렇게 내고 만나는 현대적 무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서로만 감사하고 사람의 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담일 수 있어요. 부모나 형제에 대한 담일 수, 친구나 이웃에 대한 담일, 또 직장의 동료에 대한 담일 수도 있어요. 인정이나 혈통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수많은 담을 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어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흘러가는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십니다. 성전된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나를 구별해야 됩니다. 꿈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막힌 것이 있으면 이제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담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허물어 보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서로 간에 아름다운 소통의 삶을 이루는 기쁨의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